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이 물 세례는 주의 종이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그런 그 의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령 세례는 우리들 심령의 보혜사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도 영의 역사가 있고 믿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행사를 하면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이것은 사람의 역사예요. 지체에 속한 역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체에 속한 은사장이 나오지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이건 사람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은사의 범위는 성경 말씀에 나온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은사.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온 그런 뭐 예언이라고 방언하고 신유, 이런 것만 은사들로 알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구세주의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는 또 다른 보혜사는 보내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한 고로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구약에도 다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역사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역사 속에서 그 받은 그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집이 강한가 몰라요. 방언하는 사람 여러 명 있어도 자기 방언이 제일이래. 자기가 받은 게. 이 세상에서 꼭 뭐가 똑같으냐? 내가 머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제일이지 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 이 세상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못 배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하찮은 직업이라도 그 직업이 없으면 세상 더러워서 못 살아. 뭐예요? 다 필요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존재.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것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다 모두에게 소중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제일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나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결국 머리 똑똑해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 속에서 자화자찬 속에서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공평하신 분이에요.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찌했습니까? 그는 아주 그냥 가말리엘의 문화상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한 아주 그 유대인의 아주 율법사였어요. 세상에서도 가진 것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막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다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아.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 걸 배설물로 여기지를 않죠. 그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서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제일인 거예요. 돈이 탐심이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세상의 그런 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 이게 내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이게 구원받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건지 아닌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예수는 뒷전이고 그러면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내가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일 부름을 받을지 5년, 10년 후에 부름을 받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갑자기 가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가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사람이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저는 그 죽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딱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될 때에 과연 예수와 함께 했을까?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어. 예수 믿으니까는 그냥 살 만큼 살고 아주 복되게 살고 그럴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가는 사람들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 왜 많다고 그러느냐? 지구의 인구 벌써 이제 한 10년 전 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10년 전에 74억 인구 가운데 24억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24. 우리나라도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국여, 천주교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에 길거리 가는 사람 3명 중에 하나 잡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들이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죽는 것은 내 뜻에 있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있지를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름을 받고 가게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복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죽음이. 영생의 복을 받는 죽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 100살이야. 잘 살아야. 저는 이제 76인데 제 마음에는 늘 그게 있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80세까지는 늦어도 준비를 해서 준비시켜준 거 일하고 몸이 허약해서 따라주지 않으면 부름받으면 복이죠. 그게 싫어가지고 안등받음?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조금도. 왜? 준비를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말로는 천국 가겠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는 부르시면은 안 간다고 아주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는데 안 가? 그러면 구원 안 받겠다 이 얘기지. 예수 무엇하러 믿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영생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이 세상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확신이 없게 되네. 확신이.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 신목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도. 이게 십자가에 도적을 하니까 그 전에 누가 이거야 신목사가 저거 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가지고 이 도표는 제가 이것을 만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봐야지. 이 나무 십자가 이것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나무 십자가만 들고 다닌다고, 나무 십자가만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율법의 마음 위에 진리의 마음, 새 언약이 십자가에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있는 자. 내 육신은 다 땅에 주고 가는 거예요. 땅 한 줌의 흙으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 피조물적 다른 동물하고 사람은 다른 거예요. 동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내 영혼의 인격이 율법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 예수 안 믿고 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세상에서 지혜 지식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 돈 벌어가지고 떳떳하게 나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많이 배우잖아요. 국내에서도 모자라가지고 외국 가서도 배우고 박사가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몇 기씩 그냥 해가지고 배우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잖아요. 왜 그렇게 세상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물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지식을 차지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은 육신은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은 그런 것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사람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행위로 인해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행위로 구원 절대 못 받아. 행위로. 그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행한 대로 복 받아. 행한 대로. 예수 안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그 행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 물세례 목사들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이름은 딱 내걸고 세상 교훈을 전하는 게 세상 교훈을. 세상 교훈. 이것이 물세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 율법 아래서 교훈도 지켜야 돼요. 율법 아래 물세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물세례를 받고도 지키지 않아요. 그것도 온전히 지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입은 자는 율법의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도. 진리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 거 버리는 거, 그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못 만나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 너희가 율법 위에 더욱 굳게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내 영혼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는 예수 믿고 나는 아들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 거야 뭐 그냥 하든 말든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법 더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난 거야 아직. 우리들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 율법은 그러면은 뭐냐? 율법 아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벌사를 영접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지켰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뭐 더욱 안 지켜도 돼.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잡고 보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율법을 향해서 불순종하지를 않아요. 불순종하지를.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법을 내가 왜 지켜? 군대를 왜 가? 갈 필요도 없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요즘 법이 법이 아니야. 세상 법은요. 법을 어기면은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 그전에는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잡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예?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 법을.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너희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모든 권세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들어있잖아요. 생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데 사망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율법의 주관자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같이 우리들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그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려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절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른다고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죠. 아, 구원해 주시겠지. 나 예수를 뭐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는 막연히 믿는 거예요. 막연히.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나무 십자가만 바라보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약속이 뭔지 모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인침을 받은 자라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아는 것이다. 우리들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뜻을.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계시를 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고,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한 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본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오늘날 모든 교회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한 천국의 참 하나님은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역사가 없어요.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지난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새 언약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다 나를 알게 되면은 다시는 주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알지 말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에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안 믿어.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 말 율법 아래.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까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죠. 이 사도신경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기도 못해. 사도신경 하루에 3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본 교회에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들 그런다고. 특히 천주교에서 더 그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는 이단이래. 우리는 그럼 이단 아니니? 여러분들 이단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면은, 고백하고 알려면은 어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입으로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고 여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믿음으로 기록되지 않으면은 예수도 모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은 보혜사를 알아야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길 수가 있다. 그 말, 섬길 수가. 그래서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전에는 종이야.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이요. 진리의 아들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 심령 안에서 계시의 믿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 세례를 친히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